탄핵반대 찬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어느새 사순절인데도 주말이면 교회보다 광장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도 각자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봅니다. 미디어 편식은 지식 편향으로 이어지고 진영 대립을 부채질합니다. 나와 우리 편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순절만이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오늘 죽어.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에 굉장히 심정이 상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좀 고상하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전도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피켓을 몸에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정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전도를 하더라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도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3월 16일 다음 주일은 전도 대회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돈 좀 쓰십시오. 이번 주 찻집에서 만나십시오. 조그마한 선물 준비하셔서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들을 위하여 좀 할애하십시오.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갖게 해서 코카콜라를 구매하게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연구를 했습니다. 코카콜라 광고를 한 사람에게 18번 보여주니까 그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람이 구매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되 최소한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예절을 다하여 그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사랑을 다하여 그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십시오. 그렇게 강군하여 우리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우는 우리 남목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청년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송광선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몸소 느꼈고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엄마랑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논의했을 때 엄마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을 베풀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돈으로 사랑을 베풀기는 매우 자본주의적이고 혹은 돈과 사랑 두 단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베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그것을 베풀 때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엄마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드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전 큐티를 했는데 설교 때 머릿속을 채운 제 고민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 말씀이 저에겐 잠깐 반성과 고통의 시간이면서도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카톡을 보낸 이 청년이요, 연구실에서 방학 동안에 연구비를 받았어요. 500만 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어떻게 행할까 고민한 거잖아요. 그 500만 원 방학 동안에 번 돈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나처럼 연구원을 키워내는 그런 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누군가 내 후배가 또 인재로 양성되기를 원하는 일에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청년처럼 방금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글을 보낸 청년처럼요, 실천 있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연주하는 믿음의 연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교회 안에서도 미스터 핏대, 미세스 헐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중요한 직분 맡아도 성질 부리고 화내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갑자기 누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저 밑바닥에 깔아앉았던 것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혈기가 다 해소된 게 아니에요. 돌을 던져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극복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기와 다툼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을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그 해답이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좁은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전쟁도 많이 겪고 이 최근 100년 사이 근대사에 피난살이하고 핍박받고 각박한 시절 지내오면서 본래는 심성은 참 정이 많고 그런 대범한 바탕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대끼고 고생을 많이 하면 성격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속을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아주 송곳 찌르듯이 그렇게 하고서는 정작 본인은 내 스타일이 좀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신경 쓰지 마. 근데 상대방은 아프고 눈물이 싹 흐르고 밤새워서 잠을 못 자는데 상처를 주고서도 자기는 잘 몰라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말할 때에 참 바람직한 자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80년 만에 스스로 세계의 지도국에서 내려오는 세계사적인 급변기입니다. 건국 이후 최악의 국가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까지 나라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자력 안보 외교와 국민의 먹고 사는 경제는 손을 놓고 흡사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망친 사대부들처럼 서로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또 망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께 기도 드릴 뿐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호계 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치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지난주에 폭스뉴스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우상을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새겼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숫을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경건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려나무를 태운 재 또는 수트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순절이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수세기 동안 교회는 금식과 또 절식, 오락행위 금지 등으로 사순절을 오랫동안 엄격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 때에 이 사순절이 율법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부분이 많아져서 폐지되거나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경건한 이 사순절기를 지내는 데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 4월 20일 주일을 뺀 40일간이죠. 우리는 2025년 이 사순절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절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새벽 기도와 말씀을 통독하고 예배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전도도 실천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절제를 위해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절식과 금식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금식한다 그러죠. 컴퓨터 시간을 줄이거나 TV나 핸드폰 보는 시간도 많이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미디어 금식으로 주님의 그 경건과 절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우리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이어나감으로써 믿음이 성숙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 혹은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를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에덴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역이 있었고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절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건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 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이 믿음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완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절기는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래서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절제입니다. 절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과 국가 사회적 역할은 성경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배워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분열되고 좌우진영으로 쪼개져도 예수님을 공유하는 교인들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중심을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탄자니아의 고 이용권 선교사님,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 전부 다 그만두고요. 그리고 아버님 사역지로 돌아왔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잘 나가고 있는 변호사 아닙니까? 그거 아버지 하던 사역 그거 물려받는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이유가 어떻느냐 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숭고하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삶이.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시면서 넉넉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이러는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속에 그래, 저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가치가 공유되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많이 시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기만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쩌다가 한 번씩 시간이 나면 애들을 데리고 그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너희들 학교도 못 찾아가 보고 너희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가지지만 아빠가 이런 일은 하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위기 상황이 다시 극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가치를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가치를. 아이들은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아빠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그 하고 있는 일들을 아이들이 봐서도 누가 봐서도 아, 정말 저거는 가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야.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응원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직장에서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힘이 돼야 되겠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애들이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의 공유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진리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지 아이들이 보고 있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 구역에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정말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같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대화의 내용들이 주제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원점에 서서,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라고 번역된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산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 일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산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환란은 새로운 시대가 곧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총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총성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그 일은 지금까지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하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자에 나를 의지하고 앉을 때 의자에 4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의자는 넘어질 거고 거기에 앉은 나도 같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의자의 4개의 다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는 배우자가 되고 하나는 자식이 되고 하나는 통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4개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회유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회유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 의자에 다리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머지 3개는 다른 것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회유에 넘어가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비결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